옛날 어느 산골 마을 한 초라한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한 며느리가 살고 있었지요. 이름은 연희, 나이 30을 간 넘겼고 말수가 적었으며 조용한 성격의 여인이었어요. 연희는 병든 남편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남편은 해를 넘긴 병치레 끝에 거의 말을 잃었고 앉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듯한 몸이었어요. 방 안은 습기와 한기가 서려 있었고 그 속에서도 연희는 약초를 다려 먹이고 이마를 닦아내며 허리를 굽혀 남편의 등을 주무르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연희를 달갑게 보지 않았어요. 네가 들어오고 나서 살림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하늘 같은 내 아들, 네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라며 틈만 나며 핀잔을 주었어요. 연희는 그런 말을 들어도 감히 말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할 일을 해나갈 뿐이었지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부터 물을 길어다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약초를 다린 연희는 남편에게 약을 먹인 뒤 마당에 나와 장독대 앞에 주저앉았어요. 아픈 남편을 생각하니 연희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눈가를 손등으로 쓱 문질렀지만 금세 다시 나오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벌써부터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는 게 며느리 꼴이냐?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일어났어요. 마음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하루가 또 시작되었음을 알았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며칠 뒤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아무런 유언도 이별도 없었지요. 그저 오랜 병치레 끝에 조용히 누구의 손도 붙잡지 않은 채 그렇게 떠났어요.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장례가 끝난 뒤 연희는 조용히 장터에 나갈 채비를 했어요. 배고프면 먹을 수 있도록 장례에 썼던 떡 한 조각과 물을 먹을 수 있는 표주박을 챙겼어요. 집안에 쌀이 떨어져가고 있었기에 나무 한 짐을 지고 장터로 향했어요. 좁은 오솔길, 산모퉁이를 돌아 나무짐이 흔들릴 무렵 길가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어요. 낡은 도포에 얼굴은 초췌하고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아직 젊은 사내였어요. 숨은 붙어 있었으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릴 뿐 정신은 없어 보였지요. 연희는 주변을 둘러보다 나무짐을 내려놓고 품속에서 떡 한 조각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내의 입가에 대었어요. 이걸 드셔보시겠어요? 사내는 겨우 눈을 떠 연희를 바라보았어요. 목이 잠긴 듯 아무 말 없이 떡을 받아 먹었지요. 연희는 표주박을 꺼내 물을 떠주어 그에게 물을 먹였어요. 그 사내는 잠시 후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름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연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하였어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내는 멍하니 연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나무찜을 다시 짊어진 연희는 허리춤을 단단히 조여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뚜벅뚜벅 장터로 걸어갔지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장에 다녀오던 길에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동네 아낙 하나가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지요. 그댁 며느리 말이에요. 얼마 전 장터 가는 길에 쓰러진 사내를 살려냈다지 뭐예요? 떡 한 조각으로 말이에요. 참 기특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웃는 듯 고개만 끄덕이고는 걸음을 돌렸어요. 그러나 그 표정은 웃는 것이 아니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부엌에서 불을 피우던 시어머니가 연희를 불렀어요. 예, 며칠 전 장터 가는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다지? 연희는 그 말에 잠시 멈칫한 뒤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예, 길가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서 가지고 있던 떡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본 사람이라도 되느냐? 무슨 연이라도 있느냐?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국자를 부엌 바닥에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가 이 집에 발 들여놓고 산 지 몇 해가 지났는데 그동안 내가 네 속을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입도 뻥끗 않는 네가 조용히 사는 줄만 알았지. 뒤로는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줄 누가 알았겠느냐. 남편이 눈을 감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딴 사내한테 떡을 주고 정이라도 통했단 말이냐? 듣는 사람들마다 뭐라 하겠느냐. 내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나 있겠느냐. 하늘 같은 내 아들 잘 돌보지도 못하더니 벌써 다른 사나이한테 마음이라도 둔 것이냐. 연희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억울하다는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반박하지 못했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물기를 머금고 있었어요. 네가 그래도 내 아들 옆을 오래 지켜줬다 싶었는데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느냐.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딴 짓을 했는지 몰라도 그 떡 하나로 이 집안 체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기나 하느냐.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멈추지 않았지요. 이 집안에 더 있을 낯도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더는 네 꼴을 보고 싶지 않다. 그날 밤 연희는 부엌 한켠에 앉아 조용히 보자기 하나에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남편의 유품 하나, 그리고 아끼던 바느질 바구니. 모든 것이 담긴 보자기를 안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지요. 장터에 나갔던 마을 여인네들이 그 이야기를 곧 들었어요. 그 집 며느리 말이야. 집에서 쫓겨났다더라. 떡 한 조각 나눠준 일로 말이지. 남편 병수발 혼자 당한 사람인데 세상에 참 너무하네. 아니 죽어가는 사람 떡 한 조각 줬으면 잘한 일이지 그게 쫓겨날 일이래요? 그 집안은 원래 그런가 봐. 착한 사람이 오래 못 남는 집이지. 말들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희에 대한 말에는 연민이 깃들어 있었어요. 연희가 억울하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마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연희는 조용히 산을 넘어갔어요.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참았던 억울함과 쓰라린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연희는 고개를 떨군 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 하나 기다리는 이도 없는데. 연희가 집을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연희를 더욱더 안타깝게 여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말이 돌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시선이 서서히 싸늘해졌지요. 그렇게 본인 아들 병간호해줬더니만 못 먹는 사람 좀 도와줬다고 바람났냐고 난리 대난리를 쳤대잖아. 아이고 심보가 고약해서야 원. 본인 인생을 다 거기다 바쳤는데 돌아온 게 내쫓김이라니. 한편 연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동네 산 너머의 작은 초가에 정착했어요. 연희는 익숙한 바느질로 하루하루 옷을 꿰매고 뜨개질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말동무 하나 없는 삶이었지만 적어도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날이 되어 연희는 나무 바구니를 들고 장터에 나갔어요. 마늘 서너 뭉치와 실꾸리 하나를 사기 위해 잠깐 장터에 들렀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라? 누구지? 뒤를 돌자 아무도 연희를 찾는 이가 없었지요. 기분 탓인가? 그렇게 연희는 금세 사람들 틈에 섞여 사라졌고 젊은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근처에서 마늘을 팔던 노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방금 이쪽에서 마늘을 사간 사람 말입니다. 혹시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저 골짜기 안쪽에 혼자 사는 처자가 있긴 해요. 요즘 장날마다 혼자 내려오곤 하더이다. 딱히 누구와 어울리진 않고 조용한 아이지. 그 말을 들은 사내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말없이 한참을 서 있던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지요. 그는 예전에 떡 하나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던 그 사내였지요. 며칠 뒤 낯선 이가 연희의 초가집을 찾았어요. 무명 두루마기를 단정히 입은 나이 지긋한 하인이었고 문 앞에서 조심스레 인사를 올렸지요.
계십니까? 연희는 밖으로 나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인은 작은 상자를 품에서 꺼내며 정중히 말했지요. 저희 주인 어른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처자께서 떡을 나눠주셨던 그 젊은이는 사실 저희 상단 주인 댁에서 오랫도록 찾고 계시던 자제분이셨습니다. 그날 떡 하나 덕분에 저희 주인 댁은 귀한 자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반드시 인사를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연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하인의 말은 계속되었지요. 주인 어른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하셨습니다. 다만 억지로는 권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연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상자를 받지 않고 말없이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문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하인은 잠시 망설이다 상자를 문 옆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발길을 돌렸지요. 그 일이 있은 뒤 동네 어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기 새로 들어온 처자 말이야. 갑자기 상단 하인이 찾아왔더라고. 대체 누구길래 그런 데서 사람이 오냔 말이야. 소문은 금세 퍼졌지만 연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요. 그리고 또 며칠 뒤 상단의 젊은 사내가 직접 연희의 집을 찾아왔어요. 예전보다 한결 단정한 옷차림에 눈빛은 분명해졌고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요. 그는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그날 떡 하나에 제 목숨이 살았고 제 삶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신 문을 열고 마루 끝에 조용히 앉았어요. 사내도 따라와 말없이 마루에 앉았지요. 잠시의 정적 후 사내가 말을 이었어요. 실은 제 집안에서 처자와의 혼인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러길 원하고 있습니다. 연희는 눈을 들었어요. 말없이 사내를 바라보는 그 시선엔 놀람과 경계 그리고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어려 있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게는 이미 가슴에 묻은 이가 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남편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다시 인사했지요. 그 마음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시거든 그때는 저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내는 묵묵히 뒤를 돌아 골목 끝까지 걸어가 마지막에 한 번 돌아보았지요. 연희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날 밤 연희는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 뿐이었어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다시 한번 그 사내가 연희의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지요. 가마 하나가 뒤따랐고 그 안에는 사내의 어머니와 하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연희는 문을 열고 나온 뒤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사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직접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사내의 어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또한 눈빛은 부드러웠지요.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마음 곱고 절제 있는 처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부디 저희 집으로 와 새로운 삶을 함께 열어주시겠습니까? 연희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지요. 긴 시간이 흐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누구도 믿지 못했고 누구의 곁에도 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도 다시 봄이 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 말에 사내의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사내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연희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함께 하고 싶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앞으로 닥칠 어떤 날도. 연희는 그 고백 앞에서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마당을 스치던 봄바람이 살며시 그녀의 머릿결을 흩뜨렸고 그녀는 오랜만에 조용히 웃음을 지었어요. 며칠 뒤 연희는 조용히 살림을 정리했어요. 장독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마당을 둘러보았지요. 그리고 연희는 말없이 가마에 올랐어요.
그 옆에 선 사내가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같이 해요. 그 말에 연희는 웃음으로 보답했답니다. 다시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그 해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희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렸어요. 그 며느리 말이야. 가여운 줄도 모르고 쫓아내더니 결국은 귀한 집안에 들어갔더라고. 그 시어머니는 이제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 착한 며느리 내쫓은 대가 아니겠어? 그래, 그렇게 조용히 묵묵히 살던 사람이 결국 복을 받았구만. 그 말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연희는 마침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녀는 눈물을 흘릴 일이 다시는 없었답니다. 한편 예전의 시어머니는 마을에서 완전히 외면받았어요. 아픈 아들을 끝까지 돌본 며느리를 매정하게 내쫓은 사람이라 불렸지요. 그렇게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없이 쓸쓸하게 혼자서 인생을 마감해야 했답니다.